주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네 번째 시간, 우리 향유를 부은 여인들, 이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또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까지 이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이제 훌쩍 또 뛰어넘어서 다음 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장사한 사람들까지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 한 달에 이 세트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누구였죠?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가 원하는 결혼의 삶,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헌신하였을 때 그들이 아기 메시아, 아기 예수를 가장 처음 만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습니까?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게 보면 두드러지게 활동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헌신에서는요, 그 수십 년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조용히 민족을 위해 기다리고 기도하던 사람들, 바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크게 눈에 띄는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도하는 일꾼, 기도하는 헌신자도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12제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습니다. 주를 쫓을 때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지만 아직 완전히 주님을 다 깨달은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부탁드렸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과정, 주님께서 우리를 다져가시고 빚어가시는 과정에 뛰어드는 것도, 그것도 헌신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향유를 부은 여인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들 찬송가 211장,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는 아닙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 찬송을 알고 계십니까? 이 찬송가를 보면요, 아주 눈여겨볼 만한 가사가 나와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다음 누가 드렸다고 나오죠? 역시 잘 모르시는 찬송이군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찬송가 때문에 조금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서,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드린 적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7귀신 들렸던 자라고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에서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제 요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향유를 드렸는지는 요건 정말 조금 굉장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이기도 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게 지금 굉장히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의 경우는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기에 나타나요.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6월절 이제 죽임을 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 기록들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죄인이었던 한 여자, 간음하여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 드렸다고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냥 한 여인,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이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더 헷갈리는 거는요, 누가복음의 죄인이었던 한 여인과 오늘 나오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이 또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되죽박죽 돼가지고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의 그 기록과 마태, 마가의 기록과 요한복음의 기록이 아예 다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총 기름 부음 사건이 3번 있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칼빈 같은 학자들은요,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이제 죄인이었던 여자니까 완전히 다르고,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은 같은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좀 고민해 볼 것들이 참 많아요. 마태, 마가 사건은 6월절 이틀 전에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은 뉘앙스를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다라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런 차이점들, 물론 그것을 변호하며 설명하는 그런 많은 설명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것이 3개의 별다른 사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2개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핵심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좀 정리하고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통점으로 좀 여겨질 만한 그 부분들을 살펴보는데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이제 우리가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월절 엿새 전, 이 6월절은 참고로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이 3번, 이제 예수님이 3번 보내시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쯤이 된다고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요한복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12장에서 말하는 6월절은 예수님이 겪으신 마지막 6월절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그 6월절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 이끌어 가실 때 자신의 죽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정확하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죽게 될지를 알고 계셨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담대하게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나오신 것입니다. 참고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이제 북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1시간 정도 걸어가면 얼마든지 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다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베다니에 들리셨습니다. 이 베다니에 들리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이 바로 나사로, 바로 이 11장, 요한복음 11장에 있었던 나사로의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동네를 향해 주님이 다시 한번 오셨던 것이죠. 그 앞전에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 아니고요. 또 다른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의 동네에 굳이 주님이 오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또 나사로를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의 위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 위해 지금 이 나사로의 동네에 이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때에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 나사로까지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되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찾아온 마리아가 그 잔치에 와서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나 하죠.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 향유는 인도에서부터,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대 땅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자라는 나드 식물이라는 것에 바로 거기서 채취한 바로 그 향수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유대 여인들이 향유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뭐 다양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 신랑을 위해 예비해 놓고 가지고 있던 것, 또는 결혼 지참금과 같이 사용되던 그런 것이다라는, 또는 자신의 단장을 위해 사용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귀중하냐면 이 향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죠. 우리 12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거는 지금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이게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셈법이 빨랐던 거예요. 이 향유를 보자마자 이 향유의 가격을 맞췄죠. 그 향유의 가격이 얼마라고 합니까?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300일치의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최저시급 정도로 따져보면 아마 1년치의 연봉인 거예요. 거의 최소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걸 부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11장의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우리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3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처음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죠. 왜냐?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 마리아는 바로 이러한 고백 속에 예수님이 정말 그녀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그 3천만 원 1년치 연봉 또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용하기 위해 아껴두었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감사했기 때문일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것이 감사해서 아마 이런 그 행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요, 또 마리아는요, 어떤 하나의 좀 가능성인데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하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사로의 일을 통해 상징하고 은유하고 비유하시고자 하는 자신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그가 오라비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인류를 위해 정말 그 짐을 지시는 주님의 그 의도를 알아서인지, 그건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죠. 그녀는 지금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다.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마리아와 주님께 감사하여 아낌없이 드린 마리아와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미리 제가 이제 큐티하듯 연구를 하다가 적군 1, 적군 2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적군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와서 4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보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적군인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와 대조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주머니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자기 주머니를 어떻게 채울지를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말을 하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또 두 번째 적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적군은 바로 12장 10절과 11절이에요.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적군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내 주머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목적은 바로 자신들의 유대교라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도 자기 주머니 생각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되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가고, 그 유대인들이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벌어지자 지금 자기들이 붙잡고 있던 이 유대교라는 체제가 무너질까 싶어서 이 대제사장들이 이 나사로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지금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적군이죠. 가룟 유다도 적군이고 대제사장도 적군입니다. 그들의 마음도 하나죠. 다 자기 주머니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 마리아의 헌신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사실 첫째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을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헌신을 사실은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자신을 언제 넘겨주는 것이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가장 적당한지를 주님이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계셨을까요? 어느 날 난데없이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가 몰고 온 그런 군인들에게 나도 모르게 체포돼 가신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언제 어느 때에 잡혀서 어디서 잡혀가야 가장 주님의 뜻을, 성부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헌신이죠. 또한 그에 못지않게, 물론 그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정말 위대한 헌신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이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으며 지금 다 자기 주머니만 생각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를까요? 저는 다른 제자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자식들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알게 된 이후에 다른 제자들이 다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았습니까? 다 속마음이 똑같았던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도 자기 주머니를 생각했고, 다른 제자들도 다 좌의정 우의정 될 것 자기 주머니를 생각하고 있었고, 대제사장들도 자기 주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던 중에 유일하게 자기 주머니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이 마리아인 겁니다. 그가 바로 이 값비싼 향유를 드린 이 마리아인 거죠. 어떤 마음 때문에? 감사한 마음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정말 이 마리아의 이 헌신에서 이 눈에 띄는 점, 바로 그걸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마음, 마리아의 그 헌신의 그 가치가 어디에 있냐? 우리 3절 말씀, 12장 3절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의 가격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저는 그 향유의 가격은요, 둘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귀한 헌신이죠. 그러나 이 마리아의 헌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으며 정말 자신의 감사뿐만 아니라 겸손까지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그런 그 예물을 헌금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더 힘든 일은요, 사실 이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일이 사실 더 힘든 일 아닙니까? 이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고 이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것, 이게 너무나도 힘든 일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요, 사도행전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이 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해달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땅을 판 값에 얼마를 가져왔죠.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신이 판 땅값의 전부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주님 앞에 그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했던 것은요, 단순하게 액수를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져왔다가 아닙니다. 일부를 가져왔고 일부를 정성껏 드렸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일부를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자기도 체면치레하고 싶어서 전부를 가져왔다고 말하는 그 거짓된 마음, 사도들이 바로 그 거짓된 마음을 꼬집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만큼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 자체가 뭘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 예물의 액수만큼 담아야 되는 우리의 전심, 우리의 모든 마음, 그 마음을 담아냈느냐 담아내지 못했느냐가 정말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도 이 헌금을 값어치 없게 만들 수도 있고 이 헌금을 정말 값어치 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리아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 마리아가 드린 이 전심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을 만큼. 그러니까 이 그녀의 이런 행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3천만 원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드려도 지금 아깝지 않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요, 이게 아마 이제 그분이 저도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인과 총장, 우리 하덕규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그런 노래가 하나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가시나무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정말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한다 말하기에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나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전심을 다 드리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조금 별개의 문제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자리가 있는가? 이것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많죠. 제가요, 얼마 전에 이제 한 드라마를 이렇게 좀 보게 되었어요. 그 드라마의 이제 그 예고편을 보는데요. 이 드라마의 그 여주인공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이 여주인공의 제자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때 이 아내가 이 남편을 향하여서 소리를 쳤을 때 이 남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당신이 너무 바쁘니까, 당신이 너무 바빠서 내가 잠깐 한눈 팔았을 뿐이야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저는 그게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같았습니다. 주님, 제가요, 이게 이런 일이 좀 많고요. 주님, 제가요, 좀 이런 복잡한 일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잠깐 좀 기다려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잠깐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웬만해서 어지간할 때 다시 주님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가? 1년치 연봉이라는 헌금을 드리는 것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느냐에 비하면 오히려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한 죄인인 여인이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로 한번 가서 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마리아는 아니라 죄인인 여인이지만 이 여인의 고백 속에 이 마음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나타나는 그런 그 귀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7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여인이 죄인인 걸 모르나?
그리고 또 아니 어떻게 저 비싼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지?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많은 죄를 지었고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에 그가 나를 사랑함이 크기 때문이다. 즉 나를 많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와 같은 자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적게 여기면 우리는 주님을 그만큼 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이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셨던 그 은혜가, 생명을 보여주셨던 그 은혜가, 죽음을 이기셨던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컸던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빚을 단번에 탕감받은 것과 같이 내 빚을, 나의 짐을 이렇게 탕감해 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를 이 마리아도, 누가복음의 이 죄 많은 여인도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왜 주님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지 못합니까? 바로 혹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작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걸 점검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이 주신 구원을 크게 여기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작게 여기면 우리는 자꾸 한눈 팔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에 주님께 전심을 못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오죠.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11절을 봐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 대목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와 예수를 둘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자꾸 가니까요.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자꾸 가니까 이 두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이 갔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게 단순한 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이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나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수건을 감은 채로, 이 죽은 사람에게 감아놓은 그 수건을 감은 채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놀랬죠.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너희가 나사로로 하여금 그냥 가게 해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나사로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놓아주어라,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이 가다라는 단어, 이 휘파고란 단어가 지금 이 12장 11절에서도 동일하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살아나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자유를 얻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요, 지금 자유를 얻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고 있는 자이다. 바로 그런 의미가 지금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죠. 대제사장도 그렇죠. 자기 주머니 생각을 하는 자들은요, 바로 이겁니다. 다 그렇게 구원을 막는 자들이죠. 주님의 구원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 주머니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나 자기 주머니를 생각하지 않았던 마리아도, 유대인들도 주님께 나왔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자유롭게 다니도록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자기 주머니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구원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관하여 참으로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항상 전심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전심을 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해방과 구원과 생명의 자유의 값어치를 우리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정말 7절과 8절처럼 이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더 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그런 음흉한 그 음모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그냥 두게 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 색다른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마르다가 이 사건을 행하도록 두어라, 이 사건을 간직하도록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난데없이 주님은 이 사건을 자신의 장래와 연결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칼빈 선생님은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은 주님께 헌신하는 전심으로 나아온 마리아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마리아에 기름 부어드리는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언적 사건이 되게 하셨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그것을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예비하는 사건으로서 이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는 누차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전심은요, 별건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헌금을 하면 그 헌금보다 우리의 마음은 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마음, 그 전심의 마음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데에 이제 이 마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마리아가 전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위대한 구원 사역을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전심이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그 위대하신 구원의 완성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드려야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드려야 하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들은 결국 어떻게 헌신한 것입니까? 네, 감사로 헌신했죠. 전심으로 헌신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이 여인들을 향해서 낭비했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거룩한 낭비를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의 전심과 전 재산을 드리며 거룩한 낭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낭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결코 낭비가 아니었죠. 주님을 예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가진 물질을 드리는 건요, 이건 결코 이제 제가 액수가 높아지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마음 드리는 것보다 제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한 가지만 깨달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만 알면 많은 액수의 헌금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이 마음 드리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 마음 드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어려운 일을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드려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합력하여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향유를 부인 여인들은 바로 그 헌신을 한 겁니다. 거룩한 낭비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도 우리도 기쁘게 물질이든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마음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전심이 정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핑계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그 주님이 완성하실 그 구원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이 작은 마음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낭비로 헌신할 때 주님께서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 또 더 많은 구원의 역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또 찬양하며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오늘 말씀하면 딱 떠오르는 찬양이 있죠.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여 내 전심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전심을 드립시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붙잡히고 또한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죽으실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부께 전심을 드려 이 베다니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담대하게 오셨습니다. 또한 마리아도 자신의 가진 모든 정말 그 귀한 향유옥합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심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자신의 전부를, 전심까지도, 그 마음 한 조각까지도, 보이지 않는 그 마음 한 조각까지도 우리 마리아는 다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내 주머니를 생각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주머니가 그렇게도 많아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없습니까? 물질의 주머니입니까? 염려의 주머니입니까? 출세의 주머니입니까? 아니면 걱정의 주머니입니까? 어떤 보따리가 우리 안에 그렇게 많기에 우리가 정말 신랑 되신 주님을,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전심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변명들이 많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헌신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체면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체면으로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구원하신 은혜, 베푸시는 은혜, 다시 오셔서 정말 구원을 완성해 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께 무한한 모든 것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사랑받은 일이 많기에 우리도 주님께 모든 사랑을 올려드리겠노라고, 전심을 올려드리겠노라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이 기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며 회개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